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함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얼굴 좀 펴고.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보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엄청난 일을 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보라. 하나님 일의 방식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인 3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방법도 저마다 생각과 행동도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다 다르다는 바로 뜻입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과 색깔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성별도 나라도 살아온 인생도 다 다르지만 그 삶을 종합해서 수련히 보면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바라.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너희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너희 굳게 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계획과 방향은 하나님 외에는 바꿀 뻔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바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인생이 비참하게 태어나 보잘것없이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고든 길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가정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누구라도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만들어서 망쳐 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먹고 살 만한 실력과 인품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단과 채찍으로 다른 기회에 그 인생 앞에 굽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굽은 길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벌도 고난을 당하고 개천에서도 태어났음에도 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주 이하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너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딱 굳게 했다면 그걸 곧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반대로 하나님께서 딱 펴신 것을 누가 굽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펴보면 아무도 굳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펴고 굽는 것은 즉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굽어진 인생이라고 좌절할 것도 없고 펴진 인생이라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동안 곱게 또 평생 동안 굽게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곧게함과 굽게함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곱게만 사는 형통한 인생도 없고 평생 굽게만 사는 슬픈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받으실 때에 시원한 물에도 넣고 뜨거운 불에도 넣으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따뜻한 양지에도 두셨다가 어두운 그늘에도 두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실망한 물과 푸른 초종에 걷다가도요 모퉁이를 딱 돌았으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또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도자기를 만들 때 도공이 지력 한 덩이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딱 끌고 뜯습니다. 넓은 판에 딱 맺히는 것입니다. 이걸 흙의 입장에서는 도공에 선택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멋진 그릇이 되겠구나 했는데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맺히고 가만 놔둡니까? 밟고 으깨고 주무리고 때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맺히기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싶습니다. 이제 이래갖고 어찌 되겠나? 끝나겠다 싶은데 그때쯤 그 무서운 손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갑자기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하니 부드럽게 만지면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손의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편안한 그분의 손 안에서 행복하겠구나 딱 싶었는데 갑자기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주인은 그 풀풀 끓는 불가마니 뚜껑을 딱 닫아버립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 잿더미소에서 죽는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포기할 때쯤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머리에 유약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주인이 날 잊어버릴 리 없지. 딱 생각하는데 또 갑자기 칼을 딱 들더니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이며 감이며 새며 나무 이것저것 막 새게 됩니다. 유학을 바랄 때는 저거 이게 끝나면 뭐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참자 하는데 전보다 더 뜨거운 불가마솥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야 진짜 불타서 끝나나 보다 딱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 뚜껑이 열리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에 그 그릇을 다 가져 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인이 물감을 가져와서 형형색색으로 칠하고 그 굳어진 몸에 예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임금님 상위에 올라가는 고려 청자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만도 아니고 불가마를 구워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작으로 빚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음에 이제 형통이 오겠구나. 형통이 오면 조심하자. 또 고난이 오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상할 법도 아니고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 형통과 고난은 그런데요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왔으니까 형통이 오고 형통이 왔으면 이제 고난이 오고 이렇게 번갈아 막 순서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앞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제는 좋은 날 오겠지만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고 결국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포기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죠.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 길의 빛으로 조금 흐를 때도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되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 속에서 때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형통만 계속 있는 사람은 없고 고난만 계속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인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5절 6절. 하나님 이끌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 다 같이 봅시다.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우의 빛같이 하시리라. 예. 우리 가는 길이 굽은 길이든 형통한 길이든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걷느냐 굽은 길을 걷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내가 맡기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든지 굽은 길을 가든지 내 삶의 형편이 지금 햇빛같이 찬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그래서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아봅시다. 928페이지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예.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늘 살다 보면은 착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백 가지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니고 내 눈에 좋지 않다고 해서 다 나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인류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류대학 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활짝 피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이제 탐탐 들어간 일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면 여러분 비록 가시밭이라도 결국에는 꽃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길이 아무리 꽃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길이 결국에는 그 종착역은 가시밭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찾아보세요. 바로 밑에 16장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그 길을 걸 때 그냥 걷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걸으라 가르쳐주는데요. 전도서 우리 본문 7장 14절에 보면요. 앞부분에 뭐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하나님께서 지침서입니다.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딱 줍니다. 형통한 날이 이어질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의 순간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어렵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시고 기쁜 일을 주시고 감사한 일을 주셨는데도 불안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생에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데 불안하다.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시간이 없다. 그날에서 오늘 전투적으로 살자. 그래서 그 기쁨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 중 하나님께 감사를 받지 못하고 다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장로도 기도했잖아요. 하루하루 선물로 싸우면 돼요. 아멘. 여러분 놀러 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지. 놀러 가놨거든. 집에 뭐 할까?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놀러 갈 것은 공이야. 그거 싫어하고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갖고 예배 맞고 뭐 할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하루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 좀 있을 사람 없어요. 얘는 바보가 딴 게 바보가 아닙니다. 어디서 이거 어디냐면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죠?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저 미국 간 자식이 부모에게 막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수표를 보냈는데 이 도대체 뭐냐? 어머니 힘들대. 그래갖고 바를 때도 막 저기다 발라놨어. 먹을 게 없어 고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슈퍼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을 주셨을 때 이런 기뻐하면 됩니다. 다가올 공고한 날을 미리 앞당겨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쁨을 다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쁨을 터부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다른 종교와 비해서 기독교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심각합니다. 예,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죽으면 소망이 없는데, 늘 자기를 채찍질 합니다. 이래야 되겠나? 그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하면 내가 또 세속에 물들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직도 헛되이 망상에 사로잡혔구나,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아무리 지지해보세요. 바뀌는 거. 돌아서면 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조건 때문에. 그게 다 용서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일들을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날 되면 집에만 밖에 있으면 한 바람도 쉬러 나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올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바빠도 살만 하시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경광도 들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이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날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돌아보는데 내가 욥처럼 어렵게 살았는데도 찾아온 연단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불순종해서 찾아온 징계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마냥 슬픈 얼굴로 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출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찾아온 곤고함이라면 회개하여 순종한 삶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예배 때 내가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회개 간단한 겁니다. 그냥 길을 바꾸면 돼요. 이 길로 가다가 이 길을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길 없이 방황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럼 돌아섰다. 근데 그게 교회 와서 눈물 짜고 콧물 흘리고 뭐 철야 통성 100일 뭐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돌아서면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 말했냐 막 오늘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내 속에 상한 신경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화시키는 그 작업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면 끝난 거예요.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연단으로 찾아온 공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연단을 묵묵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워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랬던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는 기쁨의 날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날들이 정확하게 교체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다반지가 없습니다. 다반지처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점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안 맞았다가 돌아가서 막 점줄 부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단대도 안 나왔다고 막 그 집에 찾아가서 막 난리 버섯이 나는 거 없습니다.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사기 때도 사기를 당하고 그거 따진 사람 없습니다. 그거 따져야 돼. 이 거짓말은 정말 따져야 돼. 왜 엉터리를 이야기하냐? 뭐를 모르다 하지. 아는 척 하는 귀신에게 쏘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에 부하고 마귀는 그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쏟고 사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꼭 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십니까? 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를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고 때는 고난도 주고 공간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형통, 공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형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통이 뭔지를 알면 공고가 저절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형통과 공고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토브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좋다. 이 토브를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좋았더라. 그때 한 말이 토브라. 좋다. 형통하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만물이 제 아래 모이기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장 좋았던 상태, 바로 그때를 토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토브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형통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뜻하지 않습니다. 언제 형통하셨냐?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말로는 형통이나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렇게 선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뭐가 토부입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잘 지낼 것. 형제 사이가 관계가 좋은 것. 이게 형통합니다. 이게 토부입니다. 선하다, 좋다, 형통하다 모두 다 같은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고, 그죠? 일의 결과를 보고, 야, 성공했구나. 수입을 많이 얻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했구나. 일의 결과를 보고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내 삶이 형통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관계를 보고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관계를 보고. 좋은 관계 있구나. 형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형통은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누군가와 동업을 할 때도 이런 동업자 사이가 좋으면 사업이 제대로 잘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예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이웃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형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에 형통한 날과 공부한 날의 개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공고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니 참 빠듯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하루에 그냥 수십 불씩 벌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 사람 어떤 거냐? 공부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메마른 상태입니다. 그게 형통과 공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통과 공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 공부한 날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성경에 나온 10계명 있잖아. 뭘 말합니까? 다 토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약 두지 마라. 우상을 지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에 그날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잘 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형통의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형통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열다른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형통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주인들도 요셉이 형통한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찰나라는 말인데 톱은 아닙니다. 찰나인데 근데 이 찰나라는 말은 톱과 동일입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뭔지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와중에도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상황은 종으로 팔려간 상태고 감옥에 갇혀간 상황인데도 하나님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 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를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고 또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총무를 하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형통이 나중에는 삶의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늘 공고한 그런 인간들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셔서 봐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봐라. 온 세상 앞에 하나님 자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더라도요. 또 배경이 다 다르더라도요. 어릴 때부터든지 하늘나고 나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살기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를 들어서 하나님 자랑하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 볼 때만 그 나오는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그의 대우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왔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감정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 뭐 말을 벌든 백을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평안하다고 즐거운 날이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디서 평안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디서 평안을 찾겠습니까? 우리 삶 앞에 형통의 날이나 공부한 날이 올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떤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하나님과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난 모른 체 좀 해주세요. 언제입니까? 죄질 때, 나쁜 일 할 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내 모른 체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좀 보세요. 내 좀 보세요. 언제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내 좀 보이소 지금 막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거리를 재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쩡하고 좋다면 여러분 공고의 날이 왔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멀쩡하게 관계가 좋은데 내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를 점검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유학도 바르다가 잘하다가 완전히 그냥 칼로 뿌리고 막 알겠습니까? 불에 잡아놓고 그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잡아놓습니까?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도자기 굽다가 중간에 막 대충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려요. 끝까지 가는 게 뭡니까? 작품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공고가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뭐 딴거 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는 딱 접어놓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됩니다. 빨리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했어요. 하다가 어려우면 딱 접어놓고 기도원에 가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딱 복구다니 하나님 일대로 딱 맞네. 그죠? 그러면 딱 뭡니까? 되게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참도 인간들이 일하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겨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잘 압니다. 시작도 알고 끝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가야죠. 여러분 자동차 고장을 어디 갑니까? 정비소 가야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가면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예상하지도 못한 다방으로 때로는 공감도 주시고 형통을 주실 때 하나님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떠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라. 알겠습니까? 내 떠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라. 왜?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알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함께 있는. 잘 나갈 때 한 번쯤 공고한 날을 주셔서 이 공고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이 오든 힘든 날이 오든 우리의 길과 연례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고 내 계획이 아닌 바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푸른 초장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서 우리가 닿을 종착역은 여호와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였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까지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없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날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공간을 올 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형통은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보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0